오늘 말씀 제목이 신비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늘 일부의 교회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심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만나십니다. 그때 이제 핍박자 사울이 꼬꾸라지면서 묻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말씀하시죠. 핍박자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 없고, 사울이 핍박한 사람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성도들이 자신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님 자신입니다. 왜냐면 핏값을 주고 샀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로마서 12장 5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이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유혹과 간사한 유혹의 풍조에 밀려 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우리에게 있을 때까지 살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닮아가며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말한 것처럼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산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면 죽으나 사나 죄의 것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1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죽으나 사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되리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님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와서 다니는 종교인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지금부터 이제 신비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복음을 선포할 건데요,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을 저렇게 한 건데요. 첫째가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 자, 골로새 1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논전하시리시니 이는 친히 만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멘.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한 여기 보면 만물의 으친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라. 이거는 왕중의 왕이 된다. 예수님은 계시록 17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온 몸이 그 머리에서 나온 생각대로 움직여야 건강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100%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이고요.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이 돌아가셨지만, 그 스티븐 호킹 박사, 그분이 루게리병이거든요. 루게리병은 머리가 하는 대로 지체가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이 머리는 이러라고 잡는데 안 일어나는, 못 일어나. 말하고 싶은데 말도 안 돼. 루게리병인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머리고 자기가 몸이고 지체라는 걸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하는 대로 안 하고,
이걸 루게릭병에 걸렸던 스티븐 호킹 박사와 같은 거예요.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 주인이라면 그래야 마땅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뭘로 하겠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재직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회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바라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돼야만 재직회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뜻이 이루어져서 사람의 뜻대로 교회가 운영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운영해야 될 교회를 사람이 운영하는 건데 사람이 운영한 그건 사탄이 운영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직들이 이 교우들을 대표하여 섬기는 재직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반드시 주의 뜻이 무엇이냐 여기에 분별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나갈 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야 되는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한 대로 모든 재직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자세로 나가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의 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같이 보시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리라. 이거 말이죠. 교회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이고요. 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서 말한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었어요. 그래서 이 양처럼 이 땅에는 고생하며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을 볼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야 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와 가난한 자, 눈먼 자들을 사랑하고 고쳐주죠. 우리들 주변에는 아픈 사람들, 또 환난당한 사람들, 고독한 분들 많죠. 그 사람들을 돌보고 살아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섬겨야 돼요. 교회가 규모가 작아도 이런 중심으로 나가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상담하고 위로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유리하고 방황할까요? 그것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돼요. 구원받으면 저들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섬기는 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생명 얻게 풍성 얻게 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로 알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의 눈을 가져서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서 뭇사람들을 섬김으로 주의 사랑을 힘입고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영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말씀의 이유입니다. 말씀의 이유. 자, 누가복음 20장 2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메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아멘. 이거요 누가 한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비해서 항상 구원의 말씀이 흘러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입이 되어야 돼요. 입은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육체 노동으로 합니까? 뭐로 하죠? 입으로. 대통령이 다 뭐로 해요? 권력자들은 전부 입으로 합니다.
입은 몸 중에서 가장 큰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 말은 옛날에부터 있었던 말인데요. 몸으로 일해서 한 냥 버는 시대에 말 한마디로 천냥을 번다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말은 어떤 일보다도 가장 큰 효과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일을 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노예가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천냥을 드려야 됐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 말 속에는 신분과 가치를 바꿀 수 있다는 말로다가. 오늘날 교회 위기는 이 강단에서 복음의 말씀이 아닌 그 윤리나 혹은 교양 강좌나 처세술이나 이런 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떤 혹자는 천주교의 신부나 불교의 스님이나 교회 목사님이나 설교보다 비슷하다. 이런 말을 한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15년간 다녔는데 한 번도 강단에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아무리 교회 숫자가 많아도 강단에서 사람의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걸 들어야.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는 진리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뿐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오직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듣기 좋거나 말거나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의 종은 지 마음대로 설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전해야 될 때에 성도하면 성도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교제의 손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이 걸면 전염된다고 해서 집과 마을에서 격리시켰습니다. 실제로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몸에서 살 썩는 확취가 나고요. 흉측한 괴물처럼 일그러지며 손가락과 관절마디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동네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만약에 동네 안에 들어오면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면서 소리 지르면서 경고하면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몸에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치유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병든 자, 고통당한 자들의 눈물과 아픔에 동참하는 긍휼로 손을 내밀어 잡아주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나눔의 손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라고 그러죠. 이 오병이어가 어린 아이의 도시락, 아주 어른한테는 이게 너무 작은 거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받아 드시고 이게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 기도예요. 감사하면서 축복하면서 이걸 하나씩 떼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니까 아마 여자들하고 노인들하고 합치면 2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나눔은 확장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씨심고 기도로 꽃피고 전도로 열매 맺으며 나눔으로 확장해 가야 할 나라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면 그것이 화가 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얼마나 부자가
부자였는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썼다고 했어요. 근데 나사로가 그 온몸의 헌대성이로 누워 있는데 한 번도 대접을 안 해요. 개들이 와서 핥으러 버렸지 않죠. 근데 그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져서 아브라함한테 구하잖아요.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모습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지옥 풍경을 당하는 것이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 거야 하고 말하는 거야. 나누는 것보다 부담되지. 그러나 나눌 때 커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하면 흔들고 누르고 넘쳐 안겨줘요. 이 땅에서도 나눌 때 보게 되고요. 나누는 것 잘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도 주어져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잠언에 보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구제는 반드시 하나님 갚아준다. 그러므로 영산의 가족들은 모두 구제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는 선한 성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주셨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준 것을 나누어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기도의 무릎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3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젊음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게 저 오병이어 기적이 일으킨 다음이거든요. 노래를 다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이 따로 기도 산에 올라가셨는데 왜 올라가셨느냐? 기도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셨죠. 그럼에도 늘 기도하는 데 전력 투구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신비한 일입니다. 기도 안 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히브리서 7장 5절에 보면 5장 7절에 보면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신 동안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사셨죠. 그런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걸 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에 전력 다하는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처럼 기도해야 될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고 일을 한 후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자, 우리는 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중보기도의 사명자가 돼야 돼요. 중보기도, 나 아닌 나 말고 다른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 그 다음에 여러 사람과 임금들과 높은 지 이런 사람들 위해서 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요. 한번 기도해 보는 정도가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때로는 그것이 부담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때에 왕같은 제사장의 본분을 다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시험하는 마귀를 능히 믿음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렇게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섬김의 무릎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어요. 이게 발 씻어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고 그러잖아. 맞다. 근데 내가 너희들이 발을 씻어줬지 않냐? 너희도 나처럼 서로
발을 써줘야 된다. 좀 섬겨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 말씀합니다. 앉아서 섬김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들도 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의 재직들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섬기지 않고 섬김받기 원하는 사람이 재직이 되면 이때는 교회가 이제 진짜 이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관하게 되는 거죠.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방이나 주차장이나 식당 등에서 섬겨야 되는 것이죠. 1년 정도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그분도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면 자리도 내어드리고 커피도 타주어서 섬기고요. 겸손과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교회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땅의 모든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8번째는 순종의 발입니다. 순종의 발. 자,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제 이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사건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하신 것도 뭐야?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늘 관심을 두셨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하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5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는 걸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건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그걸 세어보지 않았지만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460가지가 되는데요. 이 460가지의 예언을 다 성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승리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물론 의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전능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걸 주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네. 그리고 바울같이 그 대단한 분도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가 쉬고 놀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목숨 걸고 충성 봉사했지만 그렇게 해서 많은 고난도 당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순종하고자 할 때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해주십니다. 이걸 체험하고 이것이 간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9번째는 증거하는 발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 안 하면 그건 이미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 그것이니까. 교회가 침묵하면
멸망당할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악한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필수사항입니다. 좋은 장소에 교회당 건물 짓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그것은 사역이 아니라 안 되는 비즈니스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세요. 그럴 때 영원히 구원받게 되고 하늘나라가 풍된 영광을 볼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 명이나 전도한 것 같아요?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한때 영국이 세계 선교에 가장 앞장섰던 나라가 됐죠. 그래서 세계 많은 곳곳에 식민지 나라가 됐죠. 사실 뭐 카나다, 인도, 호주 다 영국 아닐까? 그렇게 됐는데 영국이 선교를 못해요. 지금 영국이 선교 대상이 됐어요. 영국 사람 가운데 교회 나오는 사람은 8%. 자기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바울 선교회 선교사가 영국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도 안 하면 전도 대상이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꼭 전도해서 사람을 보내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책임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인데요. 10번째는 뭐냐면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가슴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그 관심은 오직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스피릿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생명 얻게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풍성히 얻도록 성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확진하게 하며 살게 하고 제자로 훈련해서 일당백의 용사가 되어야 되고 생명 주는 사역자가 되도록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하고 있는 그림 1대1 전도 양육 훈련이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건강한 제자 훈련 체계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과정을 잘 거쳐가면 전도하고 제사 삼는 것이 쉽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늘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 또 통로로 사용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간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야.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중요한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선교가 가능합니다. 세계 선교 오장 넓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데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린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목자인데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어 저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에게 내가 인도해야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구원해야 될 양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구원해준 역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대가를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로 이런 그 예수님의 그 가슴, 양들에게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이 가슴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정말 이런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지금까지 전한 말씀은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높여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며 전하고 높이며 살도록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이제 주신 메시지인데요. 이것은 우리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온천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는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시니라고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들어나가 복음을 전하라. 주께서 함께하사 다른 말씀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표적도 행하고 말씀도 증언하고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나 깨나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부르지 아니하 너희에게는 오리라. 조금 있을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니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겠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다음 20절이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알리라. 오순절 120문도와 성령 충만을 권면받은 주님 되면서 이 영광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저들이 있었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자기들 안에 있는 걸 알게 됐다. 이거 알게 되는 건 그냥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사실 우리들하고 비슷했잖아. 기도 잘 못했고요. 서로 누가 높으냐 쌈질했고 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지상 명령의 비전과 사명을 받고 약속한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이 행을 행하고 그보다 큰 것도 행한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저들이 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 제자 잡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이 일을 능히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저 그림을 한번 보시고, 자, 한번 우리 지금 예수님의 그 10가지, 몸 10가지를 하나하나 제가 살펴봤는데요. 자, 제일 처음에 뭐죠? 머리 되신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머리다 잊지 말고요. 그러면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사랑의 눈이에요. 예수님이 그 목자 이름 양처럼 유리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 2번 뭐죠? 말씀의 입이에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며 사람을 내버려줘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기왕이면 사람의 말 하지 말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말하지 말고 주의 복음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죠? 4번 보면 손은 뭐죠? 교제의 손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의 손을 대시며 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누구나 다 혐오하고 꺼리는 중풍병자 손 대시고 내가 오늘 깨끗함을 받으라 신의 주님 그 마음 우리가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손을 잡아주는 저가 여러분 돼야 될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뭐죠? 나눔의 손이에요. 오병이 가지고 축사하시는 나눔을 우리도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약속된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가 뭐죠? 기도의 무릎이에요. 예수님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 찬송에 보면 빈들에서 나와 산에서 큰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늘 주님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일곱 번째가 뭡니까? 성교의 무릎. 예수님이 주와 선생님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죠. 나는 언제나 어디에 가서나 섬기는 자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성물로 주었던 그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가 뭡니까? 순종의 발이에요. 순종입니다. 늘 주의 말씀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죠. 아홉 번째는 증거하는 발입니다. 늘 복음 전했던 영혼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영혼 구원하고 이게 금방 안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합니다. 그 영혼 구원 받는 기도. 제가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까지 계속 내가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냐면 믿지 않게 하는 건 악한 영이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한 영이 떠나고 성령이 터치하면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가 생명과 풍성을 주는 가슴. 생명을 때 풍성. 그래서 십자가에서 선한 목자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내 가슴으로 죽어 터져가지고 주님을 얼마나 제안하고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얼마나 이건 안 돼요. 여기까지인데 더 이상은 안 돼요. 이렇게 제안하는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의 예수님의 이 몸의 신비를 알고 이 교회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높여서 여기 세운 사람마다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계속 돼야 될 줄 압니다.